이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온 여인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안 믿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 무리도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빈 무덤을 보고 온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믿지 못했으니까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게 이상할 일은 아니겠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한 부활 신앙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저 위에 보니까 포스터에 무덤 안에서 밖을 바라본 그런 그림이 있는데 돌문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천사 둘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은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뒤에는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정말 이 믿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 11제자들과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 우리가 가서 빈 무덤을 봤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은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죽으시고 3일 뒤에 살아나실 거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제자들인데요, 막상 당일이 되어서는 믿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하는 이 번역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새 번역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번역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 같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기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베드로가 이 사람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열정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달려나갑니다.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서 몸을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그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그가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 돌 누가 굴렸을까? 예수님 시신은 어디 갔을까? 참 놀랍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그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날에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미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왜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소식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가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표정이 슬픈 색을 띠었다, 슬픈 빛을 띠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얼굴이 어땠을까요? 슬픈 빛이 아니라 기쁜 빛을 띠었을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데 왜 떠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손 붙잡고 얼싸안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듣고 나서도, 그리고 몇 제자가 다시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온 이야기를 듣고서도 믿었을까요?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다 하고 있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한 채로 그냥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고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자기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 뒤쫓아갔던 제자들이 들려준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에서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도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 두 제자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 모든 이들에게 누가 먼저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신약에서 모든 이야기는 누가 먼저 다가가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을 거부할 때조차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부활 소식을 듣고도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가시면서 이야기를 주고 나누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글로바라는 사람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일을 아직도 혼자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침을 받아 배웠고 눈으로 봤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말하기를 그분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였다고밖에 고백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서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했다. 몇 명이 더 가서 보고 왔는데 똑같은 장면을 봤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 못 봤다더라. 이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장황한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은 봤지만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다면 그들은 뭐라고 외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외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을 삼아주기 위해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들을 부활의 증인들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내가 그냥 믿어주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 다들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런 척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믿어지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예언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임을 풀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야단치기 위함이 아니라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고난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감겨져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고서.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식탁으로 나가셨고 이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 떡을 받아 먹고 이 두 제자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구나.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눠주시는 성찬의 떡을 받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즉시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데도 아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들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망의 어둠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에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 여인들의 말은 진실이었구나, 뒤에 따라간 제자들의 말이 진짜였구나. 그들은요,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심장에 꽂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뒷산은 돌로 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산이라고 불렀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거기서 꽝꽝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돌을 깨서 파는 채석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큰 산의 바위가 다 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돌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깊이 구멍이 나 있었는데요, 무슨 구멍일까요? 다이너마이트를 가장 깊이 받고 안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그 큰 바위가 다 깨져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3일간 우리 주님은 죽음의 가운데 있으시면서 부활절 아침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닫혀있던 저 죽음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절 아침에 활짝 열어 제끼셨습니다. 그 누구도 열지 못했던 생명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이제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주님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순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도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 무엇을 믿지 못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문제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듯이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두 제자를 만나주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차려주신 성찬의 상에 나아갈 때에 그 성찬을 받고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찬의 상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찬의 상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승리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